스가랴 8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케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5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이것을 줄여서 다시 은혜를 베풀리라, 그런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스가랴 8장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베푸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8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여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서 질투하신다. 질투는 사랑의 다른 모습이죠. 사랑이 없으면 결코 질투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시온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아픔 당하는 게 속상해서 내가 너를 건져야 되겠다. 그래서 크게 질투하며 일어나시는 거죠. 그렇게 질투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시온에 돌아가야겠다. 가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호와의 질투, 사랑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여호와께서 계시는 예루살렘, 그 산은 성산이다, 거룩한 산이다, 그렇게 일컫게 해주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잘못할 때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도와주시죠.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주위 환경을 통하여 다 이루기도 하시고
안 되면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고, 타일러스 안 되면요 어려움들이 생겨서 왜 이럴까? 그런데 어려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면 깨달아져요. 그런데 그걸 재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이르기도 하시고 깨우치시기도 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이 잘못할 땐 때로는요 매를 쳤으라도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황폐하던 성읍, 여호와께서 심판하셔서 포로로 잡혀가 그곳이 황폐하던 그 성읍을 뛰노는 아이들의 소리, 길거리에 앉은 노인들, 노인들이 거기서 앉아 평안을 얻는다는 것은 지금 오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말하고, 아이들, 소년과 소녀가 뛰어노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희망을 말하죠. 다시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사람의 삶이 꿈틀거리는 도시가 되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셔서 그 도시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스가랴 8장 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흩어진 백성들, 땅끝까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흩어버렸던 그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이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들을 불러오겠다. 불러서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고 내 양이 되고, 그런 말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아버지가 되고 목자가 되겠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오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시는 이 일, 동기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도록 우리가 동기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 동기가 스가랴 8장 9절에 나타납니다. 스가랴 8장 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샀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여호와의 집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대를 샀던 그날에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한 말을 듣는 너희들은 손을 굳게 해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셔서 그를 위하여 일어나는 질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돌아오시고 어떻게 해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멀리 땅끝에서부터 건져내시는 동기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쌓으면서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결단을 보태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너희들이 그 말을 듣고 시작하면 너희 손을 굳게 해라.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면서 손을 굳게 해야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다 놓아버리고 힘이 빠져 낙담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면 손을 굳게, 믿음을 굳게 해서 나가면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약속을 믿고 가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어이쿠 하고 그냥 그 약속조차 잊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이 성전 지대를 놓았기 때문에 그가 준공까지 하리라 했죠. 믿음으로 하면 하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붙들고 그 약속에 우리의 마음을 화합할 때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그때에는 손을 경고해야 돼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전 지대를 쌓는 그들에게 스가랴 8장 10절에 보면은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수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성전 지대를 쌓는 이전에는 모든 게 안 됐다는 거죠. 일을 하고 나도 사기 떼이고 다니는 것도 원수들 때문에 평안히 못 다녔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 지대를 쌓는 그 이후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풀어주게, 이제는 원수가 힘들게 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시작, 그것이 결국 복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 12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늘이 이슬을 내리고 땅이 산물을 내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런 풍성함을 가지고도 평강의 씨앗을 얻어서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겠다. 이들이 누구냐면요, 남은 백성이라 그러죠. 11절도 이 남은 백성을, 12절에 이 남은 백성으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남은 백성들이 누가 남느냐? 환난과 어려움, 여호와께서 흩으시고 심판하실 때 누가 남느냐? 말을 타고 도망을 하거나 자기 꾀를 가지고 어떤 피난처를 삼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그들을 주님께서 남겨두신다 그래요. 그렇게 여호와를 기다리며 남겨두신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서 성전 지대를 쌓기 시작한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이제는 시온에 돌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복을 내려 누리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은 백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를 위해서 질투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저 백성들이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있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오셔서 지금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내가 저들을 위해서 도와야 되겠다 작정하시면 그걸로 끝나요. 그걸로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네 후손이 400년 후에 내 그곳에서 나오게 하겠다. 그 세계 제국으로서 세계 최강국으로서 힘을 가진 애굽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다는 것은 아예 바로가 생각도 없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폭동을 일으키든지 어쩌든지 벗어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계획하시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꿔지잖아요. 그게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봐라 내가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되잖아요. 하나님 계획하시면은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성전 지대를 낳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 질투하며 돌아오셔서 그들을 위해주고 복을 이제 시작하게 하시는데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16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셔도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자기 욕심에 도취돼 가지고 자기 꿈을 이루려고 남을 짓밟고 남을 힘들게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누리게 하겠다 하실 때에 그것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말해야 돼요. 그리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거 버리면은 가정에서부터 아니면 이웃관계, 나라에, 교회에 이것 버리고 서로 피차 물고 싸우면은 망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너희는 행하라. 뭘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반면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게 있는데 8장 17절에 보면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서로 해치고 자기 욕심 챙기려고 그렇게 마음에 해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남을 해하기를 도모하는 거 미워하시고 그 다음에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 말 거짓말. 사람이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장난처럼 하고 거짓말을 쉽게 하고 들키면은 그냥 장난이고 안 들키면 거짓말로 넘어가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오늘날 신앙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어. 거짓말해도 그냥 지나가고 안 들키면 끝나버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안 들켜도 완전 범죄라도 그게 아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 미워하시오. 거짓말하지 말고 용서해야 되고, 용서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요.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하나씩 내 편한 대로 그냥 바꾸어 버리면은 나중에는 우리 신앙 자체가 방향이 틀려져 버려요.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너희에게는 복을 주겠다. 그 복이 뭐냐 하면은 스가랴 8장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한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성전의 그 변천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성막이 건축되어지면서 성전이 되고, 그 둘째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몸된 성전,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 말씀하셨고, 서신서들에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 했고,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그랬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지대가 놓아지는, 그 기초가 놓아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다가오셔요. 그게 19절에 금식이 변하여 유대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린, 그 전에는 이게 무너지고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아파하며 금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절기가 되게 하겠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내가 혹시 책망받을까? 그러다가 기도 시작하면 무언가 잘못한 것들이 먼저 기억되고 그걸 회개하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 자세나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성령이 거하는 전에 기초가 되어지면은 예배나 기도가요, 즐겁고 기뻐요. 하나님께 자꾸 나가고 싶어요. 그것을 여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전 지대를 놓았던 그 후에 이제는 복이 되게 하는데, 금식이, 그 슬픔의 절기가 이제는 기쁨의 절기가 되게 하겠다. 그러나 그 기쁨의 절기가 되게 하는 대신 그걸 잃지 않기 위해서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성도들은요, 진리, 그 하나님 말씀 진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물론 내가 약해서 넘어질 때 있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인자함을 구하고 은총을 구하면서 도와달라고, 그게 기도고,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질투를 일으켜 남이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스가랴 1장 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보았듯이 전에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오라 해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고 진노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만나주시고 또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들이 조상과 같이 유리하는 신세가 아니라 행복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 8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성읍 주민들이 찾아와서 21절 중간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그들이 나도 가겠다 이제 하면서 22절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들의 손을 붙잡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 너희와 같이 가게 해주라. 유대인 한 사람을 이방인 10사람이 붙들고 그렇게 말할 거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의 통로를 삼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복의 통로를 삼아 주시겠다. 우리는 이 스가랴 8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복 받을 수 있는 원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질투하시는, 나를 질투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질투해서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이러한 일들이 어떤 동기에서부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는 것을 우리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죠.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동기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성전 지대를 놓는 그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조상들이 미움을 당하고 흩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집은 황폐한데 자기 일에 자기 집에 바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황폐함으로 또는 어려움으로 곤란 속에 빠져드는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의 집에 건축하는 그때, 다시 말해 여호와의 집을 짓기 위해서 지대를 놓는 그때부터 시작된 복,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여호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즐거움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질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말씀 앞에 세워가면은 여호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잠언 15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하나 나오는데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셔요. 그리고 시편 147편 11절에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는 불쌍히 여겨주심을 여호와께서 친절히 대해주시기를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셔요.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변명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 이거 참 잘못했습니다. 내가 약해서 넘어졌습니다. 자꾸 다른 변명할 거 없고 내가 약해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줘. 그걸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자꾸 막 안 했는 것처럼 죄 안 짓는 것처럼 자꾸 변명하려고 하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연약한데 이거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내가 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나 안 이러려고 했는데 정직한 자의 기도.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를 향하여서 정직한 마음과 인자를 바라면서 도움을 구할 때 그렇게 말씀대로 우리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을 복을 주실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마음은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은혜를 잃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은 여호와를 향한 마음이 있을 때 결국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여서 삶의 방향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질투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했어요.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전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겠다. 왜?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려지기를 준비되니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지대를 기초를 놓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끝날까지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